반갑습니다. 저는 이현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박교회는 두 번째 옵니다. 전에 우르무치 목장, 우르무치 아마 투 목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중국에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대만으로 간지 이제 만으로 6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귀한 대만 목장과 인연이 되어지고 그렇게 섬김을 받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본받으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예수님의 모범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희 삶 가운데, 제 선교 사역 가운데 주셨던 일들과 마음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받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세례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이를 낳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스스로 계획한 계획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고 가나안까지 이끌었습니다.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모세는 생각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습니다. 신약에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이 또한 베드로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계획이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대만에 선교사로 오기 전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라는 곳에서 무슬림인 위구르족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은 무슬림들을 복음화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저는 그 땅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방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향해서 가기를 원했습니다. 키르키즈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선교사님들의 그 지역부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대만으로 가라고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대만을 한 번도 내가 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무슬림을 향해서 부름받았는데 왜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슬림 땅에 가려는 것을 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너 혼자, 너 가정이 그 무슬림 땅에 가는 것이 좋겠니? 아니면 너를 통해서 더 많은 대만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많은 대만 사람들이 가는 것이 좋죠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큐티하는 가운데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이후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내려가면 내가 다시 너를 올리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들렸고,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대만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저를 향한 꿈을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현지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언제 이루어 주실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 꿈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한 8, 9개월 정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청소년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부에 중학생인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딸의 반 친구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이 마음에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면서 그 친구도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는데 약 5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남자 친구가 제가 말했던 젠홍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오고 몇 주 후에 저는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꿈은 뭐니? 넌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나? 아니면 자기 앞에 선교사가 있으니까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꿈을 이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 친구를 통해서 참 많이 놀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는 또 주일날 저에게 교제하면서 말하기를, 목사님, 주중에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희생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주는 차를 타고 집을 가고 있는데 저에게 금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차, 어떤 사람들은 차를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 차는 괜찮아, 아무 때나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 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그 친구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교제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하루에 3번 아니면 4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 그러면 얼마나 하니? 한 번 할 때 한 30분 합니다. 3번 하면 1시간 반, 4번 하면 2시간입니다. 저한테 얼마나 기도하냐고 묻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그 친구는 목사님 저보다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친구는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겠다, 그런 친구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부에서 큐티를 하면서 큐티 위주로 모임을 하는데 몇 달 동안 큐티를 통해서 모임을 하다가 그 친구의 큐티 책을 보았습니다. 큐티 책의 빈 공간에 빽빽이 써 있는 묵상한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월 며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어요. 몇 월 며칠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 나온 지 8개월 된 친구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이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에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교회 나온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도 선교사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또는 다른 대만 성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열방을 섬길 그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대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성령의 다음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오직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셨던 그 계획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그러한 약속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적어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병 낫는 것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 주신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 때 선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교회에 박원일 목사님께서 이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님을 꼭 안아 주시면서 예수님 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예수님께 힘을 보태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만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수련회 기간 가운데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한 30분 정도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한 단어만 30분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버지만 30분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모든 피로가 다 채워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그
그것이 너무 좋아서 감격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마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왕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참 겸손한 분이십니다. 너무 겸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들어보니까 말도 참 잘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기도 모임이나 다른 어떤 나눔을 하는 그런 모임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나눌 때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분은 어깨가 아픈 분이셨습니다.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아프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청소부 일을 하셨습니다. 직업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어깨 통증이 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런 삶을 사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선교지에서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르무치에서 사역할 때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우면 참 많이 하나님께 원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로 제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저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또 무슬림 지역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제가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저보다 언어도 잘하고 능력도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그렇게 낙심하면서 기도했던 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임을 저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저녁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울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너무 부족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주신 은혜는 이전처럼 부족함을 보아도 절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에 취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고 사역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예수님의 모범은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사진이 왕 집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례를 받고 기도하며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격려받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구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을 참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들이 또 영원히 우리를 좋아해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사람의 비판이 있어도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온 세상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이 보기에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오랫동안 점심 식사를 본인의 돈으로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할머니 성도님이 계십니다.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할머니 성도님이신데요. 네, 그 남편분이 6, 7년 전에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증 치매입니다. 가까운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겠는데 귀도 어둡고 또 치매인 그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수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지혜가 단어장에 단어의 글자를 써서 한번 읽어보게 하면 어떨까 해서 써서 읽어보게 했습니다. 너무 잘 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간단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 주부터 컴퓨터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림과 글과 우리 주일학교 가르치듯이 또 답을 달고 이런 식으로 가로를 치고 이런 식으로 창조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 분을 위해서 매주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온 천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매주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메시지를 준비하고 화요일마다 어르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차로 모시러 갔다가 모임하기 20분 정도에서 그분과 메시지를 전하고 또 어르신 모임들하고 다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한 번은 그분과 이렇게 모든 모임을 다 하고 어르신 모임을 마치고 나서 차를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려드릴 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누구세요? 그랬습니다. 누구세요? 조금 전에 저와 교제했고 제가 태워드렸고 또 모셔왔는데 누구세요? 그 정도 중증 치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노트북을 펴서 우리 선생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요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고맙다 해주십니다. 잘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분이
그런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진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제가 할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 할아버지 한 분, 또 아까 청소년 한 분, 또 집사님 한 분 한 분 저에게 주시는 그분들을 온 세상을 섬기듯이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참 잔정이 없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성향이 어떻든지, 제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저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일이 잘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추구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